있어요. 오늘 33장 이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이죠. 12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마지막 설교의 끝에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12지파 아들을 위해서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한 축복을 했던 것처럼 모세도 12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 내용들이 많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데 대개는 비슷하겠죠. 축복이 그냥 개인적인 소회가 아니라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죠.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과 또 기도하는 모세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축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많이 축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다 하잖아요.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일이 그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옆에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가야 되니까 나는 천국에 꼭 보내주세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여기까지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운도 짱짱하니 약속의 땅 아니면 그 옆에 땅이라도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12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다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예수사랑 비전교회는 그렇게 하세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나는 마이 웨이다. 이게 모순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내 믿음 생활은 누군가를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 공감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너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놀다가 천국으로 오너라 이게 아니거든요. 되게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과거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다고. 순교죠. 많이 그랬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렇게 여기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있는 거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했던 것처럼 빛이나 소금이나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면 소금 한 주먹 들고 그 마당에 갔다 가서 녹여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소금. 근데 그 귀한 소금을 배추 옆에 갖다 놓고 녹여보세요. 배추를 위한 소금이지. 그럼 뭐가 돼요? 김치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가 이쁘게 세워놓고 등대 키 얼마 안 커요. 지붕만도 안 해요. 저 뒤에 앞에다 등대 하나 이쁘잖아요, 모양도. 창문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키가 나지막한 데 세워놓고 빛이 반짝반짝할 거 얼마나 이뻐요. 여기다 등대를 세워놓으면 이쁘겠죠, 그죠?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갖고 칠흑같이 어두울 때 반짝반짝하는 빛을 보고 누군가 살아날 때 등대가 등대인 거죠. 여기 뭐 눈여기 하라고 쓴 것은 등대가 아니죠. 그때부터 이름도 바꿔야 돼. 필요 없는 불빛, 전기만 아까운 불빛,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믿음이 빛이 참빛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생명을 살려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기도일 때 기도가 기도인 거지.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싸웠든지 저 사람 걸어가다가 다리 부러지라 했는데 그 사람 사고나 다리가 부러져갖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나한테 와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러죠. 그 하나님이 들어준 기도 아니다. 그 옆에가 술 먹어서 사고 난 거요. 하나님이 들어준 기도 아니라니까.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너무 잘 들어줘요. 절대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 수준은요, 내가 하는 기도에 반대로 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안목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기가 십상이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이 달라질 텐데,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근데 그렇게 보통 기도 안 하죠. 저 사람 발 부러지게 해주세요. 저 권사님 교회 가면 나 맨날 구박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입을 봉해주세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아니지. 절대 아니죠. 저 장담해요. 120%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럴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너를 먼저 고쳐줄게. 너 기도를 고쳐줄게. 네 마음을 고쳐줄게. 네 눈을 열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복을 누리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요, 사명이요, 믿음 그 자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그게 쓰임받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자녀든 옆에 있던 누구든 오늘 아프신 분들이든 누구를 교회를 위하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서 우리 기도의 의미도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 위해서만 기도하라니까. 그죠? 목이 왔어요? 다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그럼 어쩌라고요?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모세가 12지파마다 각자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라기보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시간 개념 없으니까 미래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 현재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래 전보는 말씀 아닙니다. 르우벤은 많이 해도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르우벤이 앞으로 전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큰 일이 있고 이렇게 숫자가 줄더라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정말 이대로 됐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이 번성하게 해 주신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누리게 한 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유다는 이게 야곱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그 유다는 이 다윗의 왕이 오는 통로가 유다죠. 유다 후손이에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왕의 계통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왕족에서 나온 후손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에 앞장서고 이끌어가고 왕권을 이렇게 통로가 될 것이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8절에 레위는 특징이 맨 앞에 있는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게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에게 주신 복은 우림과 둠빔을 맡은 것인데 제사장들이 앞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빔 그 뭐라고 그럴까 주사위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제비뽑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렇게 항상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며 온 땅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지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요즘 오늘 신문에도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줄고 한 3분의 1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거요. 24%. 여기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온 땅이잖아요. 그 이제 온 세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오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다 없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제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믿음의 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땅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 땅에 믿음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이 곳곳에 박아놓은 거룩한 사람들이 현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그 땅에 제단을 세우고 또 야곱도 어디든지 가는 거 보면 그 어디에 따라 제단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가 좀 피코하고 여기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가? 여기 왜 보냈나 몰라요. 다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콩나물 살 때 100원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더 줘요. 더 주라고. 그래갖고 혹시라도 물으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소리 하거들랑 100원 더 주고 예수 사랑 비전교회 다녀요. 그래. 오라 소리는 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날 그 사람이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 그때 권사님 나 권사님 따라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때 아직 목에다 힘을 빡빡 주고
올라만 오고 그래 봐요. 그래도 따라온다니까. 근데 맨날 가서 싸우고는 10원도 깎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녀? 예수 사람. 나 거기엔 절대 안 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빛을 막 보내는데 내가 그 중간에 담을 탁 쌓고 저 사람한테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레위 지파처럼 우린과 둠비벌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인 거죠.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박하게 살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손해보세요. 손해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 절대 못 살게 안 합니다.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증인이. 5명이 나는 미국 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동안 800불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눈치도 못 챌 때.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한 달이 아니고 한동안 그랬다니까.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보고 믿는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런 것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말씀 의지해서 각자의 믿음을 살피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12지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고 은혜의 통도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누군가 우리를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합평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